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좀 주저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하면은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하고 끝나고 한달째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이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아멘이죠? 네. 나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교단체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선교단체만이 아니죠. 대부분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뭐 꼭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반반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다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또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에게 구원에 대해서 묻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모르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알고 있는 게 좋죠. 확신을 가지면 더 좋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의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된 고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세례 문답하고 할 때도 사실은 아직 믿으시지 않아요. 아직 자기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것은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거든요. 또
아직은 복음을 잘 몰라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독촉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야 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독촉 때문에 생각 없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진실한 고백인가요? 아니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진실하게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잊어버려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이렇게 살아요. 그럼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여러 가지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만 아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앞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요. 그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저 그거 다 지켰어요. 그래 너는 그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구원을 드러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해 물었던 의도가 그것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러한 청년 부자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진가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명령에도 그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한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부자 청년이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이렇게 하는 그 청년의 생각이 어떤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모든 계명의 요약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거 어때요? 말로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아니요. 어려워서 굶주리고 사람을 사기 사람 팔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사랑했다고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부자 청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부자인 자기 재물을 모두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사촌이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주신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과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도 이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과의 대화 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10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했다면 부자들은 억울하고 참 절망적일 거예요. 그것은 부자가 된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불만이나 편견이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자에 국한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부자의 방문과 질문 이후의 상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부자의 이야기를 꺼내서 부자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꼭 그것이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상황을 부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가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울까요?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인데 제자들이 부자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아 그렇구나 부자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부자에 대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갖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헛수고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자의 예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부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아름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다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에게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안정과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안 돼. 예수님 믿고 주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우리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자 청년의 태도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리는데 어떻게 그거 포기해버려야지, 어떻게 슬퍼하면서 예수님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서 슬픈 마음 표정을 지으면서 떠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0만 원 있다면은 우리 선생님 포기하고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할 수 있어요? 다 하시죠. 우리 선생님 상관할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요? 할 수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데 100만 원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10억을, 내가 10억이 있어요. 그걸 다 나눠서 하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100억은요. 제자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부자와 같이 자기들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근데 우리는 자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은 그러면 자기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건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을 내놓아야 될 경우에 우리도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까지 해야 된다면, 그것까지 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완전한 키를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이 제시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나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만이 아니니라 우리도 부자 청년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취약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고 온전히 믿음으로 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옷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사실들을 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뱃속에 쌍둥이 둘이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무슨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합니까? 하나는 예쁘고 하나는 미웁니까? 에서나 야곱은 그 어떤 외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더 사랑받거나 더 이렇게 차별받거나 할 그런 건덕지가 없는 엄마 모태에 있는 그런 태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두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야곱이 뱃속에 있는 에서보다 더 착했을까요? 더 잘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요, 야곱이나 에서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을 받게 되고 언약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정된 거예요. 사람이 행위는 행위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큰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따랐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도 청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기들도 이 청년과 같이 자기의 헌신, 자기의 의로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믿음, 충분한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죄의 용서받아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눈이 번쩍 띄어졌을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그 영광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당신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생업과 가족을 떠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잖아요. 제자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의가 헛것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어차피 안 되고 부족하니 우리가 안 해도 똑같으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이나 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됐느냐?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공로도 베드로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별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 때문에 어떤 희생 때문에 어떤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헌신하여서 이렇게 나의 몸을, 시간을,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조건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의는 아니지만은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시겠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놀라워했어요. 인간은 아무도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소망이 되고 더욱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할 때 누구를 구원하시겠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했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 누구를 구원하시겠어요?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다. 또 핍박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약속이니까 그건 확실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100배나 갚아주시고 하늘의 그 복된 영원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